자, 오늘 학교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는 스가랴를 공부하게 됩니다. 학교와 스가랴는 동시대 선지자입니다. 소선지자가 12명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스바냐까지는 바벨론 포로 이전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모두 이제 곧 바벨론에 의해서 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공격을 받고 파멸될 것이라는 그런 부분을 예언했죠. 그런데 학개부터 스가랴, 말라기는 이제 포로 이후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솔로몬의 그 성전의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과연 그 성전을 본 사람들이,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대부분이고, 또 정말 한두 살에 갔어도 70이 넘어서 돌아왔기 때문에 최소한도 10살 이상의 나이를 가졌어야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그 내용으로 봐서 학개는, 아마 학개 선지자는 그 솔로몬 성전을 눈으로 본 그런 선지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서를 쓸 때에는 좀 나름대로 나이가 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포로 70년 그 생활, 그때의 세계 정세는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바벨론을 통치하고 결국은 그의 다음 때에서 망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메대와 바사로 나누어집니다. 그 당시 이제 메대의 다리오와 고레스가 이제 바사와 메대 두 국가로 이제 그 나누어지게 되죠. 그러나 결국은 이제 바사가 힘을 얻어서 결국은 바사 왕국으로, 제국으로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고레스 왕이 그 이스라엘의 그 성전을 지으라는 그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귀환해서 이제 건축을 시작하게 되죠. 그 후에 일단 그 지역 근처에 살고 있었던 그런 이제 북이스라엘의 잔재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방을 해서 성전이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오 왕이 이제 등극을 하면서 이제 재건축을 그 중단했던 성전을 재건축하는데, 그때의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역사서에서 본 이제 에스라나 느헤미야는 그로부터 또 한참 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학개라는 히브리어는 축제라는 뜻입니다. 근데 내용 자체를 봐도 이스라엘의 성전을 재건하는 거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축제죠. 그러니까 축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가 이 예언서를 전달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메시지는 이제 넉 달에 걸쳐서, 그러니까 원래 스가랴서보다 2달 앞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4개월에 걸쳐서 이 메시지가 전달된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자, 우리가 1장에서 다리오 제2년 6달, 그달 초하루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정확한 날짜까지 이렇게 그 언급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에게 전달됐냐면 유다의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성전 건축 때문에 원래 고레스 왕이 이제 스룹바벨을 다시 보냈던 거죠. 그 메대의 다리오 왕 때 다시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귀환해서 이제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건물을 성전을 재건축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 우리가 좀 핵심되는 말씀은 7절 말씀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 이것이 5절에도 나오죠.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성전을 두고, 쉽게 얘기하면, 오늘로 얘기하면 교회를 두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는 너희 자신의 행위를 살펴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나 같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성전 건축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 건축보단 자기 집을 짓고 잘 먹고 살아가는 자기들의 그 생활을 충족케 하는 그 일에 이렇게 달려갔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언급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12장을 봅니다. 2장을 봅니다. 1장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1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백성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우선 그 총독 스룹바벨 정치가죠. 그 다음에 성전의 책임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감동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한번 교회와 관련돼서 마음이 감동한 일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경우는 예수를 믿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처음 예배를 참석했을 때 정말 마음에 커다란 충격을 받고, 그 당시에는 교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가? 교회가 이런 곳인가?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감동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이제 그 히라노 고이치 목사님을 만나서 그 메시지를 들을 때 또 감동받았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감동은 예수를 믿고 30대 때 성전과 그 성전에 모인 예배의 광경을 보고 그 감동을 받았는데, 두 번째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 정말 일본의 귀향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할 때 만난 성경 말씀, 그걸 통해서 또 이렇게 뜨거운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감동이 우리가 어떤 건물이나 사람에 의해서 감동을 받을 때는 그 사람이 실수한다든가 그 건물의 환상이 없어지면 결국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감동을 받을 때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교회에 과거에는 나와 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 어떤 성가대라든가 큰 어떤 집회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예배나 이런 것에서 감동을 받았다면 아마 우리 갈보리 채플에 와서는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뜨거움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를 감동시킨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자기들은 3년 동안 예수를 섬기고 정말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를 꿈꾸고 있었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보고 모든 소망을 상실했죠. 그리고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던 도중에 예수를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로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풀어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과거에 있었던 걸로 끝나는 거라면 감동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미래지향적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그 날까지의 이야기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는 그날, 성경은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다시 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그 계시록 11장을 보면 다시 재건이 됩니다. 다윗의 영광과 같은 그런 건축이 성전이 지어지고 제사가 이어질 것입니다. 그때 이제 두 감람나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 우리는 물론 예루살렘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개설하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감동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자 이들이 모두 감동을 하였고 성전 건축에 이제 참여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15절 보면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달 24일 날짜까지 이렇게 언급됐습니다. 자, 그리고 일곱째 달, 앞에서는 6달인데 일곱째 달, 그 달 21일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이니라. 말씀이 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예언자의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듣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자, 어떤 말씀이 임했는가 보십시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라. 남은 백성.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항상 이게 작은 남은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남은 백성은 그 하나님 말씀 속에 남은 자라고 생각해야 돼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의 별처럼 많더라도 남은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크리스찬이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에요.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것은 정말 의롭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온 사람들, 그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고 기업이죠. 그래서 남은 백성에게 이제 전달합니다. 자, 3절.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 여기서도 남아있는 자들 중에서 이 성전의 이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건 뭘까요? 너희 지금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과거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겁니다. 있을까요? 있으면 나이가 몇 살일까요?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으니까 다 90이 넘, 80, 90이 넘어야 돼요. 그죠? 75세만 돼도 그 영광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죠? 최소한도 10대가 넘었어야 성전에 한번 참여해 봤을 거잖아요. 성인식을 성전에 가서 성인식을 하기 때문에. 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않느냐? 지금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자, 과거의 것과 한번 비교해 봐라. 보잘것없지 않냐? 보잘것없죠. 과거는 그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이 준비한 거잖아요. 그 성전의 모든 백향목과 금과 모든 그 금방패, 은 모든 것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준 그대로 모든 것을 남겨놓고 솔로몬이 그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성전을 지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이 지금 지은 것, 스룹바벨이 지은 것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이거는 과거에 정말 좋은 집에서 살던 사람이 다 망해서 자기 작은 집으로 왔을 때의 모습,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희 눈에는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런데 그러나라고 합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너 낙심하지 마라. 과거의 영광이 이르는 솔로몬의 그 성전과 보다 못하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비록 너희가 짓는 것이 그 당시 솔로몬 성전의 영광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지금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굳세게 굳은 마음, 강한 마음, 의지를 상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글쎄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논현동에서 다 만났는데, 논현동에서 물론 한남동에서 만난 사람들이 여기 와서는 뭐 그때보다는 여기가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거기는 그냥 산당에도 미치지 못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있다가 이게 여기서 이제 재건축이 되는 바람에 나가서 우리가 논현동 바닥에다 교회를 임대할 수는 없어요. 그죠? 이 비싼 데다 뭐 될 게 있겠습니까? 그럼 상당히 외곽진 데 가서 글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여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그러면 그런 생각, 야 그래도 야 논현동 때가 좋았어. 논현동 때가 그래도 거기는 적어도 카페도 있었고 식당도 있었고 그래도 성전도 있고 사무실도 크고 그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가는 데서 그냥 딱 본당 하나에다가
그 정도라고 할 경우에 그런 얘기를 하게, 그러면 그럴 때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게 낙심할 수 있겠죠. 이제 스텝들은. 그러니까 스스로 굳세게 해라. 자기 스스로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지을 때 그것이 크든 작든 우리가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을 다시 시작할 때는 굳건한 마음을 굳세게 해서 합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5절 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에서 나올 때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 백성들은 다 성경 말씀으로 전해오는 말씀으로 들은 거지, 지금 있는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의 일을 알지는 못해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와 언약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이스라엘 애굽에 종살이하던 너희를 이끌어낼 때 내가 너희에게 언약한 말이 뭘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갈 거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때 너희를 이끌어낸, 낮이면 구름기둥이요, 밤에는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채워주고 모든 그 주변의 그 대적들에게서 지켜줬죠.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죠? 우리가 성전을 이렇게 초막 같은 걸 이렇게 지을 때 생각하면, 자, 우리가 과연 정말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나왔는데 와보니까 정말 그 땅은 다 폐허가 되었고 다시 지금 우리가 집을 짓고 성전을 짓고 산다고 해도 이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겠죠. 근데 굳세게 할지어다, 그 다음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나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동시킨다는 건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이거는 지금 그 당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그 당시 남은 백성들에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또 다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 장래에 있을 일과 한번 연대를 시켜서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한번 성전을 짓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11장을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1장 1절 보면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이 지어져, 지금 성전이 없잖아요, 그죠? 대환란 때에도 성전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성전을 짓는 겁니다.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이방인들이면 아마 회교들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지금 회교 성전이 있는 황금의 집이라고 하는 그쪽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지금 이스라엘과 그 회교들이 계속 다투는 것은 이스라엘 성전을 짓지 못하게. 왜냐하면 그 자리가, 회교도 그 황금 사원이 있는 데가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쟁취하려고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이제 역사가들에 의해서 거기가 아닌 조금
그 다른 지역이라 거기서 거기까지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라고 아마 해서 성전을 짓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 바깥 그 회교들이 있는 그 황금 사원은 그쪽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이제 그 대환란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니까 전쟁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성전이 지어질 것을 예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2장 학계 2장 6절에 조금 있으면, 성경은 하루가 천년 같은 이 사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럽니다.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시간이라는 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죠.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지금까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된 일은 없습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내 영광이 충만케 하게 하리라. 모든 전 세계의 보물, 모든 나라의 보물을 전부 다 모을 거라고 그랬어요.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란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집중하도록, 그리고 여기 위에서 얘기하는 그 천지를 진동시키고 모든 나라를 진동한다는 것은 그냥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거에 이 말이 어디에서 쓰는지 모르지만 가끔 내가 평신도 때 이제 그 전도사라는 여전도사들이 되게 와서 이렇게 그 손을 얹고 기도를 할 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모든 금은을 너에게 채울 것이다. 이렇게 막 기도를 하죠. 근데 이게 여기에서 쓰이는 거예요. 근데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이 말은 뭘까요? 성전을 짓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죠? 과거의 성전은 과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스룹바벨의 영광, 그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의 영광이 과거의 솔로몬이 지은 영광보다 컸나요?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이제 예수님 때에 그것을 누가 다시 리모델링 합니까? 헤롯 대왕이 리모델링해요. 예수님 때에 46년이나 지어졌다고 그랬거든요. 그 성전을 60년에 걸쳐서 헤롯이 그 리모델링 하는데 리모델링을 한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죠. 그렇지만 그 성전은 또 어떻게 됐어요?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파멸되고 말았어요. 그 후에 성전이 안 지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성전의 나중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한 것은 우리가 아까 그래서 계시록 11장을 머리에다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그죠? 이제 그때가 세상 끝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주님 앞에 돌아오는 때이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또 다른 메시지가 10절에서 전달됩니다. 다리오 왕 2년 9째 달이라고 되어 있죠. 24일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제사장들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옷자락을 거룩한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거룩한 고기는 성전에서 나온 거죠.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게나 기름에게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근데 학계가 물으니 대제사장들이 가로되 아닙니다. 그것은 성물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거죠. 거룩한 고기를 옷자락에 쌌는데 그 옷자락이 고기에는 닿지 않고 옷자락이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어요. 그러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이제 어디 아는 분이 임종을 했어요. 가족이면 임종을 했어도 내 어머니나 내 가족이 임종을 하면 손을, 아무리 그분이 임종을 했어도 손을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더러워지는 걸까요? 제사장은 뭐라 그랬어요? 더럽습니다. 그래서 부정해집니다. 그러면 거룩한 떡을 고기에다 딱 쌌어요. 보자기에다. 근데 그 보자기의 옷자락이 어떤 뭐 사람한테 닿든 뭐한테 닿든 그러면 그것들이 거룩해지느냐? 제사장도 거룩해진다고 그랬어요. 어떨까요? 이건 아주 쉽게 설명을 할게요. 옛날에, 지금도 그러는지 몰라요. 일반 교회 성전에 단상이 있어요. 단상은 장로들이 기도하러 간다고 목사들이 설교하러 올라가도 신발 벗고 올라가요. 신발 벗고 그 의자 뒤에 있는 의자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러고 설교를 해요. 거기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아이들도 올라가지 못하고. 어떨까요? 그리고 위대한 목사들이 정말 이런 말이 있죠.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나는 옷자락만 잡음도 이 병에서 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그걸 인용해서 아주 그 목사들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해서 목사의 손끝만 닿든가 옷자락만 잡아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자기에게 임한다. 그래서 옛날에 이재룡 목사 같은 사람이 그랬던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 하늘에서 천사들이 와서 예배를 본다. 그 당시는 이런 비디오라든가 그런 것이 상당히 드물었던 때예요. 이런 특별한 조명이. 그래가지고 그런 비디오로 이렇게 뭔가 그 장치를 해서 이렇게 반짝반짝 뒤에서 빛이 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면서 자 봐라 이게 지금 천사들이 내려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비디오 그 옛날에 내가 그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 당시에 그 택배를 하던 분이 있었는데 교인이었는데 거기 비디오 테이프 그걸 거기에 다녔었어요. 자기 부인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 그런 걸 갖다 주고 우리 테이프를 나한테 테이프를 계속 가져갔어요. 그분이 지금 광주에 계신 분이에요. 지금도 우리 교회에 헌금을 보내고 지금도 우리 설교를 듣는 분이에요. 청년 때 택배 기사를 만났던 분이. 그러니까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거룩한 고기 덩어리가 그 보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닿으면 그 사람이 거룩해지겠습니까? 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져. 왜냐하면 율법에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져요. 이거 민수기 19장 한번 볼까요?
민수기 19장 22절. 자, 20절부터 봅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려물 받지 아니한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나 부정하게 정결게 하는 물을 뿌리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 제사장들은 지금 바벨론 70년이 지나고 그들이 어떤 잘못된 율법에 빠져 있고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듣지 않고 어떤 율법 행위나 그거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인데 70년이 지난 후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끌어가야 할 성전들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율법주의자들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우리에게 이런 율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왜 전할까요? 이제 15절 봅니다. 이제 원하건대, 이제라고 그래요.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던 때를 기억하라.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던 때를 기억하라. 오늘부터 성전을 짓기 전 그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20고루, 그러니까 우리 이 고루는 그냥 20석, 30석 이렇게 하십시다. 20석 곡식더미에 이른즉 10석 뿐이었고 포도즙 틀이 50석을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야. 20석 뿐이었다. 그 전에 성전을 짓기 전에는 쌀 20석 더미로 쌓아뒀지만 10석밖에 안 남았고, 그러니까 이 말은 쌀 20석을 농사할 그 터를 가지고 있어도 10석밖에 안 나왔고, 포도주를 50석을 거둘 수 있는 그 땅을 농사를 줬어도 20석이 밖에 안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열심히 너희가 이뤄도 남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했다. 너희가 지금 이런 율법, 구약에 변하지 않고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으로 변하지 않고 그런 말씀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해석하고 그러니까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 때 어땠느냐 이거죠. 너희들이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너희 인생에, 너희 삶에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18절에 얘기합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옛날에 너희 믿음 생활을 기억하라. 여러분 어떨 거예요? 나는 이 메시지가 내가 옛날에 30대에 예수를 믿고 그렇게 많은 것을 그 성전에다 쌓고자 하고 물질을 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면 축복이 올 것이라고 했지만 어땠느냐 이거예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지 않냐 이 말이죠.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아홉째 달 24일이 어디에 나오는 건가요? 지금 몇 절 말씀일까요? 10절 말씀이죠.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볼 때 주께서 임재하신 곳이거든요. 우리가 요한은
요한 사도는 로고스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말씀이 예수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예수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예, 과거에 그분은 하늘로부터 계신 분이고 처음부터 계신 분이고 하지만 우리에겐 말씀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우리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더라. 요한은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성전이라는 개념은 지금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성전이요, 하나는 내 몸이에요. 너희는 거룩한 몸이요, 너희 몸은 성전이라, 성령이 계시는 전이라 해서 성전이거든요. 그러면 이 성전이라는 개념의 교회죠.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너희가 과거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어떤 성전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던 그런 형식적인, 그런 의식적인 신앙을 가졌을 때, 그때를 기억해 보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해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오늘부터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성전을 짓기 시작했으니까. 성전에 그 마음이 감동돼서 성전을 짓기로 참여했기 때문에.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리니 말과 그 탄자 각각 그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우리가 이 말씀들은 그래서 계시록 때를 좀 염두에 두고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 왕국들이 보좌를 엎을 것이다.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병거들과 그 탄자들이 엎드러질 것이요 말탄자와 각각 그 동료의 칼에 엎드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 말씀은요, 인장으로 삼는다는 건 그 하나님의 인이죠. 하나님의 도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 두 감람나무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분명히 한 사람은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온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두 감람나무 중에 또 한 사람은 누굴까? 많은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에녹이라고 얘기도 해요. 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모세라고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만난 사람이 그 엘리야하고 모세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스룹바벨이라고 얘기도 해요. 예. 내가 너를 세우려니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이 말씀은 한번 그 스룹바벨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나오는 스가랴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3절에 보면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나이다. 한번 계시록 11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 말씀과 함께
자, 계시록 11장 4절, 3절을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주 촛대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스가랴서 4장 3절에 두 감람나무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금그릇,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나이다. 내게 말하되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학계 마지막 절에 나오는 이 사람이 과연 계시록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 중에 한 사람일까? 근데 저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해요. 저는 모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세 사도와 함께 변화산상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보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주님, 소막을 세 개를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말씀이 임했죠.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도 메시아를 안 믿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엘리야를 다 기억하고 있고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모세가 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때서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장은 나름대로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지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전 건축에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그 일,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에겐 하나님께서 복을 줄 것이다. 과거에 너희가 과거의 성전가 조금 못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 굳게 하라. 그리고 과거를 좀 생각해봐라. 그 율법적인 생활을 하던 때와 지금 이 성전을 놓기 시작한 때 과거에 너희가 아무리 그랬어도 복을 받지 못했지 않냐. 그러나 지금은 내가 축복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를 통해서 어떤 화려한 집회나 예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때, 그래서 나는 오늘 이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들도 이 갈보리 채플 오기 전과 지금의 생활을 같이 기억해봐라, 대비해봐라. 이런 것을 우리가 같이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학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현재와 그리고 장래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아직은 아이들이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날에 임하는 그런 소망과 비전을 갖게 하소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사오니 감사하고 늘 그리스도를 바라며 소망하며 찬송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